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어 주님께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단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잠그고 덮고 봉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에 대해서는 열린 동산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열린 우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열린 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잠근 동산이 되셔야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샘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전에 친했던 마귀가 문을 두드려도 염려해라, 불평해라, 짜증내라, 판단하라, 정죄해라, 아무리 두드려도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란 말. 지조를 지켜야죠. 정조를 지켜야 된단 말. 나는 주님께만 문을 열 거예요. 나는 마귀에 대해서는 문을 닫습니다.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귀한테 어느 순간에 문을 열었다는 것이란 말. 벌써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짜증이 나오잖아요.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판단과 정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남성교회 모였는데 장현호 집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뭐 차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급브레이크를 닫고 옆에 있는 차에서 막 욕을 했다는 것이, 예전 같았으면 같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당신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할 수 있었는데 또 옆에서 권사님이 그냥 참으라고, 그러니까 아무 그냥 말 없이 그냥 참고 그냥 죄송합니다 문 열고 보내드렸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마음을 지킨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뭐예요?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게 나올 수 있죠. 이게 자기의 문을,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신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마음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 곧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과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함으로 우주로 쫓겨난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를 속여 범죄케 하고 모든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한 것 같이 지금도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마귀를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십시오. 아담을 이긴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마귀가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아주 감쪽 같은 생각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그러한 생각으로요. 그럼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과 정죄와 불평, 원망 다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가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벌써 변한단 말이에요. 왜?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그걸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어도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먹지만 않았으면 여러분 평강이 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못 지키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지옥 같아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 때문에 그랬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도 여러분이 들어오는 생각만 막았으면, 여러분이 잠근 동산만 됐으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받아먹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담도 에덴 동산에 먼저 들어와 있던 죄의 원흉인 사단을 다스리며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사단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죄의 원흉인 사단을 다스리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류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탄을 여러분들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로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서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 영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불평 하나도 못 이겨요. 짜증 하나도 못 이겨요. 혈기하고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됐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바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결국은 영의 사람까지, 신령한 사람까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수준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는 죄의 원흉인 사단을 다스리며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종, 육체의 종, 세상의 종,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님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이.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 자식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마귀 뜻대로 사는 게 더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면 역전입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수준 되는 거예요. 웬만한 죄는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지만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까지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신령한 자까지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거듭나시고 죄를 이기는 수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이 세상의 주인은 공식적으로 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세상 임금인 사단을 깨트림으로 이 세상의 주인은 공식적으로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6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통 깨버리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세상 임금이 마귀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못 이겼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까? 이생의 자랑을 이깁니까? 안목의 정욕을 이깁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긴다는 것이란 말. 근데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육신의 정욕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져요. 안목의 정욕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지 말라는 걸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지고 세상 허용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이 뭡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거듭났다면 당연히 세상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왔다는 것이란 말. 그걸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 못 이깁니다. 아담도 못 이겼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못 이겼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고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하와조차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듭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빠져가지고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까지 임하면 그때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능히 이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거듭났어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근데 의지를 못하니까 못 이기는 거고.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미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됐기 때문에 저절로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세상 임금이었던 사단을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세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교육계, 종교계, 군대, 직장과 가정을 장악했던 사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가 쫓아내야 합니다. 특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마음 안에서 예전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었던 사단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왕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계 문화계 예술계 거기 있는 거 쫓는 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쫓으라 그러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만 쫓아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까는요. 이제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단계의 이런 신부는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었기에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긴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는 잠근 동산이자 주님에 대해서는 열린 동산이 되었고, 사단에 대해서는 덮은 우물이자 주님에 대해서는 열린 우물이 되었고, 사단에 대해서는 봉한 셈이자 주님에 대해서는 열린 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신부는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 곧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기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신부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버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내게서 나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을 지키는 신부가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 곧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기에 나오는 열매들을 묘사합니다. 이 열매들은 신부의 인격의 미덕입니다.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요 말씀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석류나무는 석류를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제사장의 에봇에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은 것 같이 제사장의 에봇은 신부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신 같이 석류나무는 옳은 행실을 맺게 하는 나무로 지금 신부의 인격의 미덕이 옳은 행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부 단계는요, 외적으로 지금 옳은 행실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 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 정도의 칭찬을 받아야 된단 말. 그의 말을 들으며 그의 어떠한 그런 행동을 보면은 존귀해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자기보다는 남을 더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들어보면 벌써 안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참 자기보다 저렇게 남을 더 생각하네. 자기 남편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네. 자기 아내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네. 자기 자녀들보다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부의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신부는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 곧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기에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석류나무가 된 것입니다. 석류나무의 열매인 석류는 달콤함으로 먹는 자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같이 신부도 상대에게 옳은 행실을 보임으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만족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아름다운 과수는 씨 가진 각종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로 신부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계십니까? 씨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근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씨를 심느냐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씨에는 두 종류의 씨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씨와 사단의 씨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씨는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심느냐 아니면 사단의 씨를 심느냐로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기뻐하려는 씨를 심으면 항상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씨를 심으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하지 말라는 씨를 심으면 불평하지 않는 열매를 맺고 불평하라는 씨를 심으면 불평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씨를 심으면 염려하지 않는 열매를 맺고 염려하라는 씨를 심으면 염려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씨를 심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열매를 맺고 세상을 사랑하라는 씨를 심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 마음에 심은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단의 말을 심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듯이 자기 말과 행함을 보면 어떤 씨를 심은 결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씨를 심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십니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매일 TV에 빠져서 사는 성도가 있다면 어떤 씨를 심었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보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 TV에 빠지라는 씨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가 하나님의 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씨입니까? 사단의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표현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씨와 사탄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구분이 되십니까? 상대의 말을 들어도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해요? 막 쌍소리를 해요. 지금 왜 그래요? 사탄의 씨를 심었어요, 마음에. 그게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 위로하는 말을 해요, 칭찬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대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막 씩씩거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탄의 씨를, 씩씩거리라는, 화내라는, 혈기내라는 씨를 심었으니까 뭐예요?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주고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을 쫓아버려야 된다. 야, 이 사탄아, 속으로요. 또 겉으로 했다가는 얻어맞습니다. 괜히 화난 사람한테 그 옆에 가가지고 당신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니까 내가 쫓아줄게 그러면은요, 기분 나빠가지고 매 맞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내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상대의 것도 알지만 내 것도 알잖아요. 내가 지금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평하는 씨를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회개를 하셔야죠. 나 너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어. 그럼 또 속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잘못 받아 먹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이거 똥이에요. 똥이라면 드시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똥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먹겠냔 말이에요. 예,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고 이거 똥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똥은 안 먹어야죠. 자, 똥이라면 안 먹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똥보다 더 더러워요. 그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가져다주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염려해라, 불평해라, 짜증내라, 판단해라, 다 받아먹는다니까는요. 받아먹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것만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영적 자녀의 단계이고, 구분하지 못한다면 아직 영적 갓난아기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구분은 해도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영적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표현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씨와 사탄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구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탄식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은혜를 통해 영적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웬만한 분들은요, 분별이 다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요게 마귀가 주는지 하나님이 주는지 다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별을 하는데 바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로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사단의 씨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면 각종 아름다운 과수를 맺는 마음씨를 가진 신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분들,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지금 이 싸움하고 있어야 된단 말. 여러분, 모든 이론 다 파해야 됩니다.
누구는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다 이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 파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파해야 돼요. 그럼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7 족속 멸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지금 하는 분들은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거 가지고는 이 싸움 못합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을 누가 사로잡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들이 다 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굴복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령한 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온전히 하나가 되고자 했기에 승천의 단계, 곧 가나안에 들어간 신부가 있다면 마음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만을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베라인데 아가 1장 14절에 고베라는 유대 지방에서 어린아이들이 손톱에 물들이는 데 사용했던 꽃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과 자랑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때에는 술람이 여인이 주님을 고베라 송이로 표현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치장과 자랑이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신부가 주님께 주님의 치장과 자랑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TV를 끊고 말씀 묵상과 기도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은 다 저의 치장과 자랑입니다. 목자의 칭찬을 받는 양이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 주님의 치장과 자랑이라는 칭찬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청년의 단계까지 이르러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마음을 지켜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치장과 자랑인 고베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베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자랑, 주님의 치장,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천사들 앞에서 칭찬하겠냔 말. 이게 바로 고베라가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주님의 치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치장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주님의 액세서리가 되는 것이에요. 치장을 왜 합니까? 이뻐 보이려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치장이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요? 그거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을 칭찬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치장과 제 자랑이란 말. 그러니까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합니다. 진짜 죄를 필까지 싸우고요. TV 끊으려고 노력하고요. 육신의 정욕하고 싸웁니다. 염려하고 싸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치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치장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언제 저분 거듭나가지고 주님 오실 땐 가까운데 어떻게 들림받지? 이런 마음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고베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상대에게 옳은 행실을 보임으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석류나무와 하나님의 씨를 심고 거두는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주님의 치장과 자랑인 고베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종 아름다운 과수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다 심어가지고 열매 맺으면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모든 열매를 맺는 이런 분들이 되시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 이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